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7년 환란이 끝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로 생각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14장인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날 이 자체가 주의 날,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을 의미하는데 이건 3년 반에 있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당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의 놀라운 부분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라는, 우리가 공중 재림 생각하면 공중에서 만나고 그걸로 끝이라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들어오면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성전 앞에 동쪽에 있는 산인데 이 산이 이렇게 동서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생기도록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이 성전 산이 있으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건 뭐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자마자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진이 난 곳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러한 목적이 되는가 찾아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 인자가 올 때 구름을 타고 오시고 찌른 자들도 보리라.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대제사장 앞에서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여기에 대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장 말씀입니다. 12장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는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단 말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갈릴리 사람들아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는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간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사실은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산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맞은편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감람산에, 여기서 이 밑에 겟셋나무 동산이 있고, 바로 이 올리브산 옆이 바로 베다니 동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올라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올리브산이, 이 동네가 바로 베다니 동네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려고 이걸 가른 것이 아니라 도망하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3년 반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때에, 바로 3년 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드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온 족속들이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휴거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7월 1일인데 유대인의 달력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성서력,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달력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 민족이 쓰는 민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새해 첫날로 또 유대인들은 지금 그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날은 나팔절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10일 동안 7월 10일까지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게 신년으로부터 10일까지 회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7월 10일은 바로 용키프,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용키프라는 이 대속죄일까지 이 회개 기간인데, 바로 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 기간, 10일 동안 회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했는데, 14장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 실제로도 영적으로도 이 죄를 씻는 셈이 터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 셈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물론 예루살렘에도 지금 기온셈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셈은 흐르고 있지만은, 이 동해와 서해로 흐를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는 셈은 아닌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흐르고, 이렇게 조그만 우물과 같은 형태인데, 이때는 이 동해와 서해로 흐를 정도로 엄청나게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될 정도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물론 사도행전의 약속처럼 간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약속도 있지만은, 찌른 자를 보리라, 인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고 찌른 자가 다시 보겠고, 너희들도 그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전하기 힘든 민족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마음속에 어떤 전도를 해보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경멸하는 신성 모독자로 그들은 아직도 인식하고 있고, 오히려 이슬람 교도보다 더 전도하기 힘든, 마음을 열기 힘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자기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 어떤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어떤 그러한 것과 비슷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는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아예 그냥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팍하게 된 것이 성경 예언대로 감람나무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이걸 회복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놀라운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때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는 썩는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녹아내리는 것이죠. 이게 휴고된 사람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즉시 그들이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 바로 즉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질병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핵전쟁, 바로 3차 세계대전이 이때 일어날 것을, 여섯째 나팔 재앙이 풀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자가 올 때 불과 여왕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이런 말씀과 같이 이러한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3년 반에 있을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스바냐에서 보면 동일한, 이 마지막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이는 이 분노의 날이라 환난과 고통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졌고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산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개정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했지만,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은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에 환란을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 없애실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자를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3분의 1이 사람이 핵전쟁에 의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가 세상 사람을 송두리째 순식간에 멸하시리라. 이렇게 핵전쟁에 대한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sudden end라고 나와 있습니다. He will make a sudden end.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peedily.
갑자기 이렇게 멸망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서의 이 예언은 놀라운 이 주님 오시는 날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역에도 읽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며,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꼭대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한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산 골짜기로 도망하는 것은, 만약 이날이 7년 한란 끝이라면 도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왜 도망을 가는 것입니까? 이때는 3년 반에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전쟁, 큰 한란을 겪고 있는 직후이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래서 7년 한란 처음에 이 전쟁이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된 전쟁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거기서 많은 현대 지명으로 보면 러시아, 이란, 터키, 리비아,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랍과 지금 쉽게 해서 이슬람권에 있는 이 아랍들, 그리고 러시아, 이러한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골란공원 그 부근에 있는 그곳에 시체를 7개월 동안 치우는 그러한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기가 7년 동안 불태우리라 했기 때문에 7년 한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을 어떤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한란을 선포하는, 7년 한란, 7년 계약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 아랍이 침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7년 계약이 맺어지고 7년 한란이 이제 시작되는 어떤 출발점을 알리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3년 반에 있을 전쟁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전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우상을 세우고, 성전에도 우상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걸 유대인들은 철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성전에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 짐승의 군대가 침공하기 때문에, 거의 짐승이 그때는 열불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전 세계 만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국의 군대를 다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입니다. 침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260일 동안 바로 두 증인이 사역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걸 보호하셨지만, 이 예언 사역이 끝나자마자 무종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3일 반 동안 시체가 있었고, 그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때 바로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지진이 나서 7천 명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7년 환란의 끝부분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고 이 아마겟돈 무기또라고도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세상의 왕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들의 시체를 위해서 새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대 명확하게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 군대의 사건은 바로 3년 반에 있는 이 주의 날인 것입니다. 물론 주의 날은 이때부터 시작돼서 이때 마무리가 되는 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짐승을 유황불에 던졌을 때 이제 용을 무저갱에 던졌을 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둘째 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중재림할 때 그냥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했기 때문에 공중에서만 영접하고 다시 오다가 다시 올라가 버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지상에 올리브산에 강림하셔서 이 지진이 나고 다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지진이 난 목적은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가게 하시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산을 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찌른 자들도 보고 그들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도마와 같기 때문에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자기 옆구리와 손에 그 찌른 창자국과 손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아주 그냥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주님이 아신 건지 하여튼 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너희들이 그걸 보리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을 타고 오고 찌른 자들도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찌른 자들도 보리라는 말씀이 또 이게 스가랴서 12장에도 찌른 바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모든 족속들이 주님 오심을 보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도 그걸 보게 된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오시지만 이 예루살렘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시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산이 갈라지고 주님은 다시 테이크아웃을 하시는 거죠.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 초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도둑같이 온다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날이 갑자기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은 보물을 훔쳐갑니다. 쓰레기나 쓸데없는 걸 가져가는 도둑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주님은 캡처해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게 이제 요한 계시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도둑과 같이 오시지만 믿는 자들은 또한 어둠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계시받은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60일 후에 큰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이 큰 환란 가운데 주님이 바로 이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올라가는 그때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고 그날의 둘째 핵전쟁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의 모든 것들이 이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 스가랴 14장에 또 다른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공중 재림이라고 해서 공중에 왔다가 공중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발이 감람산에 쓰는 이 도착 목적지가 분명히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 끝에 지상 재림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날 3년 반에 있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년 환란이 끝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그때는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때 천사들은 새들을 모아서 이 죽은 군사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날에 오시는 그 천사들의 역할은 택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접하는, 예수님께 영접시키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지만 이 7년 환란 끝에 오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고 군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데 그때 이 천사들은 새를, 왕들의 시체들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의 시체를 먹이는 어떤 새들을 모으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전쟁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마겟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모여 있고 군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으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으로 가서 전쟁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돔과 보스라, 그 요르단에 피난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갔기 때문에 비어 있는 상태고 예수님은 에돔과 보스라에 있는, 그 당시에 에돔과 보스라는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강야 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쪽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그 승리의 그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주의 날이 3년 반에 시작이 되지만 이 마무리는 3년 반이 끝난 3년 반에서 3년 후 3년 반 동안 이 주의 날이 지속되지만 바로 이게 7년 환란이 끝난 그때 오지 않고 3년 반에 와서 이렇게 하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의 악행, 환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까? 환란을 당하게 한 자에게 환란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이 전반기 3년 만에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순교자 숫자가 차기까지, 그리고 대환란 가운데 수많은 믿는 자들이나 또 이스라엘 택한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환란, 그래서 이 날은 재앙이라고도 하고 대접 심판이 있는 그 때인 것입니다. 갚아주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모든 것들이 퍼부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앙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구속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이 3년 후 3년까지 남겨두게 되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도피초로 가지만 나머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목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바로 해산의 수고함으로 영적 전쟁이 있는 그때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구약 성경에 요엘서나 스바냐서에 예언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서에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3년 반에 있을 휴거가 있는 나팔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공중에 오다가 바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목적지가 있는데 감람산에 오신 다음에 지진이 난 다음에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목적지가 백마를 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무기또 아마겟돈으로 가서 아마겟돈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짐승의 군대를 이 날선 이항검으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올라가신 것이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안식일에 보통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주님 오시는 그때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은 이제 여기서 올리브 나무를 많이 기르는 어떤 산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 겟세마네 동산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중 재림.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게 놀라워서 이렇게 주님이 지상까지 내려오셔서 땅을 밟고 서셔서 지진이 나서 올리브산이 두 쪽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내셔서 도망갈 수 있는 도망가게 예루살렘의 에워싸에서 군대 에워싸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들을 탈출시키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듯이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고 또 이런 핵전쟁이 일어난다라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지진이 일어날 때 7천 명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 7천 명의 지진이 나서 죽는다고 예루살렘이 죽는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 3년 반에 있을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 그 여호와의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그날, 그때가 바로 3년 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